나이 30에 꿈을 이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죠. 개인적인 꿈의 성취거든요. 우리도 개인별로 바라고 희망하는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이 30에 꿈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70년을 더 살았는데 첫째 한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이 당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첫째는 놀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는 한탄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안 죽이니까 그래 이제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7년 대기근에 가족들을 살렸어. 그러니까는 가정을 살리는 꿈 그걸 이루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잘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막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원수 같던 그 형들을 정말 이렇게 품고 가족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요셉의 꿈은 뭐냐면 고센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커가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그 땅을 내준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워낙에 요셉의 공로가 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뭐 고센 땅 다 하라고 자손 만대 공짜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보호를 받는 바람에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큰일 했죠. 큰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큰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마지막에 영원한 꿈, 영원한 형통함이 뭐냐면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애굽의 여러 종족 중에 하나죠. 소수 민족이 많거든요. 그 중에 뭐 히브리인도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한 그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게 실제로는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요셉의 유언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꿈을 이루는 것 중에서도 땅에 있는 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원대한 꿈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 영원한 꿈을 이루고 영원한 형통함에 도달하게 되는 데는 지금 이 요셉이 110세를 살았고라고 하니까 적어도 뭐 한 거의 한 400년, 그러니까 11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300년 이상을 더 애굽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애굽에 살면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백성이다. 이제 그거를 알고서 이 고센 땅,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요셉의 형통함 꿈을 이룸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애굽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유언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보호한다는 얘기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애굽에 두지 않고 가나안으로 끌어서 이제 출애굽시킬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이 고센 땅은 비옥하고 잘 살지만은 여기는 죄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맹세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되고 하는 그런 나라는 가나안 땅에다 세울 거니까 그 땅에다가 인도하실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애굽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애굽에 있으나 애굽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그 애굽식으로요 점점 변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땅 잊어버려요. 애굽 사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래 이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한국말 하지만 우리 한국말도요, 우리 말도 안 하면요 나중에는요 잘 못 써요. 그 분명히 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김새만 그렇지. 그건 자기가 사는 데서 영어를 썼으면 영어를 하는 거고요. 다른 외국어를 해서 다른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모국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금 막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애굽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애굽식은 안 돼. 그게 구별된 삶인 거죠. 구별된 삶인 거죠. 애굽에 있지만은 애굽식은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 틈바구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하고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잖아요. 특혜를 줬잖아요. 요셉 때문에 얘네들한테 잘해주라고. 그렇지만은 그 바로 왕의 그 후광을 입다 하더라도 그거 좋아가지고 그냥 알았어요라고 하다가는 진짜 그 애국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 이 꿈이 최후의 꿈인데 우리가 최후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래서 뭐 100살까지 살려고 그러면 아직 수십 년이 남았고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는. 10년이 남았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10년 동안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이 가까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좀 오래 머물다 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안 나버린다고. 천국이건 뭐고 싫다고 없다고 잃어버리고 미끄러져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 완전히 그 세상 속에 녹은 거야. 세상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품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백성이다.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녹아내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피자 시켜가지고 냉동에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자 했더니 그러면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에어프라이다가 그걸 돌린다고 전자레인지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 했는데 사모님이 또 신기한 재주를 부렸더라고. 비닐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나 돌아갔나 이랬더니 비닐이 녹아서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비닐 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으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비닐이 일단은 그냥 녹았다는데 떼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나? 웃지 말아요. 피자가 8조각인가 나오는데 비싼 피자요. 그래가지고 2쪽을 하나씩 먹자 그랬는데 아깝지만 버렸다니까. 과감하게 또 2쪽을 꺼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대충 돌렸더니 얼음은 녹았는데 차가워가지고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 지금. 녹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소망으로 녹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뭐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리면 맛이 없어져요.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을 있어야지 그게 맛이 보존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하고 오븐하고 완전히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옛날엔 잘했어 우리도. 시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녹는데 어느 쪽으로 녹는가 말이에요. 애굽에 있다 보면 이거는 거의 애굽식으로 녹아버립니다. 먹는 것도 애굽식이고 생각하는 것도 애굽식이고 옷 입는 것도 애굽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하늘의 소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늘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 교회에다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도 천국의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오는 교인들이 더러워요. 근데 아무리 더러워도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세상의 잡것들 보세요. 무당들이 다 하고 말이에요. 잠쟁이들이 다 하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뭐 한다 그러고 뭐 그거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 인간 중에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한테 섞여 있지만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늘에 대한 찬송을 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그 3부 시간 2부도 그렇고 그 찬송 몇 개 했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왔어요. 그거 대답해야 되는 거고, 야, 너 천국 오고 싶었냐 했을 때, 예, 그러고 그럼 얼마나 오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오고 싶어가지고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그렇게 찬송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래야 될 텐데, 생각도 없이 끌려왔다고.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 안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끌려오는 것도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거든. 끌려오는 척하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해봐라 했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러고 왔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와보니까 천국이네요. 뭐 들어보내주면 가고 안 들어보지면 안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 같으면 그냥 돌아가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께 속하는 이 구별된 삶이 이게 나중에 율법을 주어질 때는 확실하게 명시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 강령, 가정의 가훈의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지 이게 그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구별된 백성이잖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딱 넣고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 1절에 보면 십계명 서론이 나오는데요. 십계명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너희 이렇게 살아라. 2절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인데 니들이 가나안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사실 애굽 땅에 살 때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삶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뭐 아는 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세속주의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잡탕으로 교회 오면 교회식으로 또 세상 가면 세상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비빔밥으로 먹는 거지. 뭐 불교 있으면은 불교식으로도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주의는 뭐냐면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고립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은둔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세상 너무 우리하고 다르고 겁나니까 그냥 숨어가지고 이렇게 은둔하고 분리돼가지고 구석에 박혀 있는 이런 경우 도피주의죠, 도피주의.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혁주의다 그러죠. 바꾸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둡지만 빛으로 바꾸는 거고 또 세상이 썩어졌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으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세상식으로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고 또 세상하고 뒤섞어 가지고 막 잡탕으로 이건 먹었다 저건 먹었다 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뭔가를 또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 뭔가를 이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럼 이거를 지금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 때문에요? 하늘의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라. 샤워를 하긴 하시죠. 다들 웬만하면 다 하시죠.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럽잖아요. 세수는 하시죠. 예, 아침 저녁을 합니까? 예, 굉장히 깨끗하게 사네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 육신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때가 묻으니까 세수해야지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백성으로 준비가 되는 거지. 그걸 극복을 하고. 그래서 그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돔성에 살았는데 완전히 소돔성에 젖어든 여자야. 그래가지고 소돔성 불타니까 도망가라 그러니까는 마지못해서 나왔는데 집에 두고 나온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봤다고. 그래서 뭐 됐다고요? 소금기둥 됐다고. 그리고 완전히 소돔에 속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 다 잊어버려요. 하늘의 소망 다 잊어버려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세상을 좋아해서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 주변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는 변제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변제라는 사람 중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바울 떠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대마예요. 대마. 그러나 존 버년이 그 대마를 생각하면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 가는 길에 나왔다가 옆길로 새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광이라고 하는 데를 발견하고는 간 사람이요. 세상을 좋아해서 금광,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눈을 팔면 아차순간에 애굽이 우리 땅이야.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애굽 사람이야 해가지고 애굽 시민권 취득하고 막 애굽 사람 되느라고 발광을 하겠지. 그럼 뭘 잃어버려요?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 이것이 왜 그 먼 얘기가처럼 느껴지느냐고. 오전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의 꿈의 최후의 꿈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그 복락에 참여하는 거다. 아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까마득하게 들리냐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냐고. 이거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오늘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뭐 먹을까, 이것만 우리가 연습을 하거든요. 자꾸만 코가 빠지는 거죠. 땅만 보고 자꾸 코가 빠지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그 복락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자꾸만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저 위에 하나님 계시네. 그걸 자꾸 연습하면 하늘을 보여요. 아멘. 우리가 이게 일산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가 고양시잖아요. 근데 고양시민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표현하냐면 자유로 딱 들어와서 행주산성 지나서 자유로 들어와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면 고양시민이야. 아멘.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지 몰라. 고양시민이야. 근데 이게 어디 북한 가나 문산 가나 이러고 있는 사람은 관광은 나그네야. 그리고 일산 이사 와가지고 아직도 그 서울대를 못 벗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서울이 뭐가 좋아요? 우리는 그 이제 자유로 들어서 가지고 행주산성이 보여가지고 한강으로 해서 착 들어올 때 되면은 내 집 온 것처럼 편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죠. 고양시민 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몸이 다시 사냐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몸이 다시 산다 그러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병원 가서 하는 거는 지금 차로 말하면은 잔고장 난 건데 잔고장 수리하는 거예요. 잔고장 수리하는 거예요. 나 그것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게요.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했는데 이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지. 그럼 뭐 믿는데 나이가 50인 거예요. 그럼 50년 동안 기억나는 거 말해봐라 그러면 몇 개 없어요. 매 맞은 기억이랑 학교 낙방에서 운 거랑 직장 들어가려다가 떨어져가지고 한 거랑 부부싸움 해가지고 가방 싸서 나온 거랑 몇 개 없다니까. 50년 동안에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뭐 쓰려고 그러면 자서전 쓰려고 그러면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막 사진 됐는지 모르지만 기억도 안 나. 그럼 50세면은 51년 전에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였거든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 와가지고 병원 가면 병 고치나 이 생각만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 생각만 계속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직업 중에 나쁜 직업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는데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다요 굉장히 나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좋지만 안 하면은 굉장히 악질이 됩니다. 변호사 악질이 뭐냐면 살인범을 변호해야 되는 거야. 돈 때문에. 누군가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거 깎아주라고 그 얘기하고 돈 받는 거예요. 의사도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세요 하고 수술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우리 약 올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 손에 달려있다고. 그럼 너는 안 죽냐? 수술하다가 의료사고 부지기수로 많이 납니다. 솔직히 자기 다 모른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큰소리 막 치고 그런 거예요. 불경해. 뭘 알아 알기는. 지가 먼저 죽는데. 기대수명이 얼마나 그랬지만 네가 먼저 죽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기다림 이런 거가 구별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애국에 살고 있지만 애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연습을 해서 세수를 많이 하고 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고 가나안 땅의 그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화재 관람비 또 얘기 나오는데요. 안 하려는데 아니, 산에 가는 건 산에 가는 거지 자꾸 문화재 관람이라냐고. 그러면 좀 새끼를 좀 내놓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마당도 지금 다 우리 교회 그 옛날에는 우리 사유지였는데 도로 그 시에서 돈 주고 사가 가지고요. 그 도로 댕기는 거는 지금 고양시 땅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땅이었어. 지금 성당 마당 밟고 지나다니잖아요. 성당 마음 착한 거예요. 그 성당 사유지예요. 근데 몇천 명이 그거 밟고 다니거든. 그럼 왜 통해서 왜 안 받아? 기분 나빠요? 현실이잖아.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 못하거든요. 표 때문에. 불심이 무슨 불심이야 그게. 나는 산 보러 왔다는데 왜 자꾸만 문화재를 보러 왔다 그래. 거기 무슨 문화재가 있다고. 없어. 설악산 보는데 돈 내고 배웠네 지금 우리가. 오늘 갈 길이 뭔데 지금 하늘의 소망까지 가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밤새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자니. 애굽은요 최첨단이라니까요. 제일 부유하고 제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제일 이게 가나안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실제로 이게 국가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요 교회 거의 다 문 닫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를 우리가 잘 산다 해가지고는 천국 필요 없다. 다 그래. 우리나라도 좀 경제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내리막길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풍요롭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어지거든요. 안 찾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 뭐 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 종류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따지고 보면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 좀 자랑하기 위해서 명품하고 좀 눈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육신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고 그게 애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애굽에는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식으로 우리가 옷도 입고 먹는 것도 먹고 그렇게 바꿔놔야 된다고. 그게 구별된 생활이에요. 안 그러면은 하늘에 이 소망이 없어져요. 당연하잖아요. 보는 대로 가는데
세상식으로만 하면.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을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방법이 없어요. 여세 동안에 24 곱하기 6을 줬는데도 모자라면은 얼마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놔야죠. 주일이라 했잖아요. 주일이 내 날이냐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잖아. 그러면 그때로 살아야 되잖아. 시간도 못 내놔. 물질 내놔야죠, 당연히. 하나님 안 주면 우리가 어디서 먹어요? 북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자본주의 안 하고 지들이 잘났다 해서 사회주의 해가지고 틀어막고 있으니까 저런 거예요. 그럼 말 돼요? 완전히 권력 틀어지고서는요. 시장경제 안 한다 해가지고 지구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하나님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난리가 났다는데 뭐 안산의 어느 학교는 전교생 중에 순 한국애가 하나인가 둘밖에 없대요. 다 지금 동남아 이주 혹은 막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들 이렇게 다 많아져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소수였는데 지금은 한국 애들이 없대. 다 딴 데로 다 가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살아보자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정착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이기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모자랐다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죠? 그냥 은혜죠, 뭐. 필리핀 사람들은 왜 전 세계적으로 파출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농업 부자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체육관 짓는데 장충체육관 짓는데도 보태가지고 했고 6.25 전쟁 때 필리핀 사람이 와서 전쟁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막 파출부를 해가지고 구박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박하고 그런 백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한강의 기적이지. 한강의 기적이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 주셨겠지. 아멘? 그럼 우리가 물질도 거룩하게 쓰는 법을 자꾸 훈련을 해야지 이게 애국 물질이 안 되는 거지. 다 내 거라고. 근데 보면은 먹어치우는데 사실은 사다가 이렇게 해 먹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다 사치하고 거기다 뭔가를 막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햄버거 하나에 10만 원짜리 나오고 그런다며. 그런 거에 누수 나온지 모르겠어. 예? 국산콩 두부가 4,900원이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쿠팡 그 새벽 배달 안 해요. 그 프레시 백을 안 가져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끊어버렸어요. 마트 가서 사도 4,900원. 뭐 메이커 상관없어. 거의 다 맞춰서 나오니까 두 개 600g 주는 거예요. 600g 4,900원 국산콩. 대부분 거의 다 같아. 근데 커피 한 잔 홀짝 마시면 5,500원이잖아요. 두부 600g이면 얼마나 영양이 많은지 모릅니다. 식물성의 콩 단백질이 얼마나 최고의 단백질이요. 근데 그 아까워서 하루에 2개씩은 못 먹죠. 돈이 비싸서. 근데 커피는 홀짝홀짝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 돈 쓰는 것 자체도요. 자꾸만 구별되게 안 쓰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아파트 하나 깔아가지고는 30억, 40억 한다 해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자기 재산 가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뉴스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자꾸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연예인 누구는 빌딩 샀더니 뭐 500억이 됐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고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해요? 한번 하는 대로 놔두지. 기사를 써가지고 말이에요. 약 올리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그냥 내가 하룻밤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죽자고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300년, 400년을 애국에서 견뎌내려니까 얼마나 구별된 삶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가나안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올라가겠냐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내놔요. 구별되게. 아멘. 물질도 하나님께 내놔요. 아멘. 우리의 재능도 내놔요. 회사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내 재능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좀 내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 그냥 내놓으면 되잖아요. 무료로. 그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옷 입을 때도, 옷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옷 하나 사면요 정말 오래도록 입습니다. 오래도록 입어요. 사차하면요 끝이 없어요. 입지도 않는 옷이 쫙 들어서가지고 끝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애굽에 살지만은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300년, 400년이 걸리는데, 첫째는 구별된 삶. 절대로 나는 애굽 사람 아니다. 애굽에서 정들어서 안 되겠다. 그거를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올라간다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목적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경주의 목표 지점인 거야. 그거를 보고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표대를 정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표대를 향하여. 가나안이다. 그거를 명심해야지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 죽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죽을 때까지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특별하게 건강했어.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강가라면 70이고 80이거든요. 그 당시 수명도. 그랬는데 모세에게 붙은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었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하나님 본 사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가까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근접해서 올라가는, 그게 바로 모세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리 와라 해서 끌고 가는 거죠. 모세는 신의 산이에요. 모세는 신의 산. 모세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럼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요,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일을 해야 돼. 넌 여기 있어라죠. 그래서 갈라졌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천 위로 올렸는데 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뭐냐면 갈멜산의 불.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엘리야야. 근데 엘리야도 뭐냐면 이 불세례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는 목적하는 지점이 모세는 시내산이고 엘리야는 갈멜산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모세는 죽기 전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가까이 접근해서 가는 삶. 그러니까는 애굽에 살고 있는데 애굽식으로 이렇게 섞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할 때 동서남북의 방향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 준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맹세하신 땅 준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다고 맹세한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세우시는 백성,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와 표대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목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상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상 받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간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나 표대가 없으면 못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체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옛날에 비슷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약을 안 먹으려니까 이제 운동해야지 이제 그 혈당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허벅지가 땡땡해져 아파 죽겠어. 근데 뭐 계단 한 10층 계단 갔다 오면은 한 당이 한 10씩 떨어지니까 10 정도 떨어지니까 뭐 거짓말 안 하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뭐 딴 비결이 없어요. 체중이 쭉쭉 빠졌어요. 근데 목표가 있는 거하고 목표가 없는 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대충 먹으라고 그런다. 대충 먹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조절을 하려면은 숫자가 딱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목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도 우리가 체중 조절하는 것도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걷는 건데 걷는 것보다 효과적인 거는 계단 같은 것이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제일 좋죠. 계단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칼로리 빼기에는 제일 좋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날마다 공부를 하지만 그 입시하는 학생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입시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경쟁자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바짝해서 하는데 그 점수 1점, 2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정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서 목표를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하늘의 소망이 어디 있는데 라고 두리번 하면은 벌써 게임은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거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회사에 10명이 취직을 했으면 나중에 과장되고 뭐 부장되고 해가지고 임원되는 사람은 한둘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략 눈치를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 취직했다고. 제일 먼저 퇴근하고 제일 일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가서 사람들 협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결과가 뻔하죠. 뻔한 거예요. 알바를 가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알바를 하면 나중에 사장이 된다니까요. 내 인생은 알바야 라고 하면 진짜 알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알바를 가더라도 자기 창업할 수 있는 알바를 하지. 폼 잡는 알바 하나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돼. 내가 스타벅스 가서 하면은 스타벅스 주인 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시스템으로 돌리기 때문에 거 가서 알바한다 해도 내가 스타벅스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모품이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 아니면 경영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좀 허술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노동을 하다 고된 노동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뭐 시급이나 받고 월급이나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목표가 없으면요. 진도 안 나가요.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특별하게 돼버리더라고. 지난주에 기사 봤는데 뭐 감자빵 만들어가지고 100억 벌었다고. 20대더라고. 춘천에 어디 있대요. 그 아버지가 감자 농사를 했는데 망했죠. 감자 농사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감자 수확은 했는데 팔 길이 막연하니까 와봐라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갔대. 딸도 말도 잘 듣죠. 서울에 와서 취직했으면은 감자 처분하러 가겠냐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가지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기사는 다 안 봤는데 그러면 빵을 만들자 해가지고 감자 썩어가니까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래가지고는 감자빵을 만들어 성공해가지고 100억 벌었다 하더라고 지금 20대인데. 그러니까 눈이 떠도 그런 식으로 떠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의식이. 처음에는 내가 취직하는 거지. 취직했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달성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향방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고 타성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못해요. LG전자의 그 연구는 자기가 사표 내고 뭐 욕실에 그 배기 팬하고 또 온풍기 내는 그런 거를 해서 성공해서 거기도 엄청 돈 벌고 잘 나가게 생겼다 하더라고. 좀 그런 거 느끼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통 돌아가는 팬 있잖아요. 그거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거 잘 되지도 않아요. 먼지 끼어가지고 용량도 적고. 근데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거 돌리듯이 그 만들어가지고 습기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약간 겨울 같은 때는 샤워할 때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온풍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발명을 했는가 봐.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이제 벤처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뚫어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그 하늘의 소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구별되게 사는 애굽 사람이 안 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적합 고른다고 하는 땅, 이 땅은 애굽보다 좋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겠어. 어떻게 갈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궁리해야 되잖아. 근데 목적을 상실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애굽에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깨우치죠. 모세 보내기 전에. 그래서 모세야 한번 일해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해서 일을 했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 야 네가 왜 히브리인을 그렇게 혹독하게 막 때리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 동족이라 편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야 모세 네가 뭔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러잖아. 그래서 모세가 안 돼 도망갔잖아. 도망갔다가 40년 후에 다시 오죠.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가 살인사건 저지르고 도망간 거예요. 히브리인 편을 들었는데 애굽 사람은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브리인이 뭐예요? 야 너 우리도 죽이려 하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여러 해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는 40년 사이에 이 애굽에서 노동이 더 가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도 줬는데 나중에는 재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점 이렇게 가혹해지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들이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까먹었던 가나안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 요셉이 그랬는데 죽기 전에 유언했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이 저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다 보니까 방향 상실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를 몰랐던가 봐. 애굽은 살 때가 못 되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바로 왕이 안 놔주니까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간에 우리를 좀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었다고. 그러니까는 40년이 된 거죠. 모세 도망간 지 4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어. 얘네들이 철들어가지고 가나안을 찾고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달라고 하니까 모세 네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해방시켜라. 하나님 보낸 거지. 우리도 잊어버리거든요.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표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때는 그날 더데이고 그 다음에 준비한 거는 뭐야? 의의 멸류관이고 그 다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 사람 이런 사람 모두에게 누가? 의로운 재판장이 언제? 그날에 무엇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명령을 준다. 이것이 목표예요. 표대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돼.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나에게 교회를 섬겼던 나에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나에게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나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송 중에 천국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그날에 상 주십니다. 그것이 뚜렷해야지 거기로 올라가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막혀 있어서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여기 지성소,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집에서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나의 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이 방향을 향해서 힘써서 가야 되죠. 그게 100년이 걸리도록 가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가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육신적으로 다하게 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독수리 같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십자가 붙들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또 뛰어넘어가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양이 끌려가서 목이 잘라지면 죽는데 우리는 당할 힘이 없이 그렇게 사지로 끌려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해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환난에서 명쾌되고 곤고에서 명쾌되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 명쾌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천국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 붙들고 천국의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힘써서 가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다 같이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꿈 이룹시다. 총리 됩시다. 나 좋아라 하지 말고 가족 살립시다. 우리 가족 좋아라 하지 말고 교회 살립시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에 완전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갑시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녹아내리면요 그냥 불신자로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십자가 붙드는 자에게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그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그 동네에 이제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하는데요, 좀 걸어 다녔는데
날씨가 오늘 영상이라 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짓말 좀 못하면 빠글빠글하게 나왔어. 추워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오후에 따뜻하고 하니까 해도 났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막 봄옷 비싸게 입고 막 나왔더라고. 다 겨울옷도 막 벗어던지고. 그리고 막 다 분위기 좋더라고. 근데 제가 오전에 우리 예배드린 그 예배 설교를 그 핸드폰 영상을 다시 돌려서 봤거든요. 45분. 그 다시 돌려서 보는데 하늘의 소망 뭐 이런 설교를 45분 동안 했어.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하늘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집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 꿈의 완성은 거기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그 공원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 그 생각하고 지금 나와서 산책하고 햇볕 쬐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외롭더라고. 내가 별난 사람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에 취직해야 되고 또 오늘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혼자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또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하려면은 아파트 관리비로 내려면은 돈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난방비 많이 올라가니까 좀 줄이자고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 정말 하루를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한가지게 막 하늘에 막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 사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몸이 다지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진실입니다라고 혼자 소리쳤잖아요. 저 혼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혹시 내가 좀 이상하고 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면서 간 것 같아요. 다 살면서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붙들려가지고 애굽에서 잘 먹은들 살이나 찌고 나중에 애굽 사람 돼가지고 애굽에 죽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라고 할 때 너는 가나안에 묻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식으로 죽지만은 요셉이 미라 처리해서 가나안 출애굽에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했잖아. 그리고 니들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좋지. 막 찬바람 불고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막 영상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햇볕도 좋고 하니까 오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분위기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멀지 않아요. 가는 길은 그렇게 뭐 이렇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혼란과 고생이 많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일도 우리 전인식 집사님이 암센터에서 신장암 수술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금요 기도 때 했지만은 콩팥 하나 떼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어. 믿는 사람이지만은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병 걸려요. 정말 우리의 생활을 뒤집어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도 더 많을 수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요, 더 배고파. 기독교인이 평균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 잘 없어요. 그런 나라는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잘 사는 나라에 기독교가 어디 번창합니까? 껍데기만 남았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 천국으로 불러들인다는 말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날이 와서 놀러도 가고 재밌게 놀고 하는 것도 좋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잠깐 있는 거 그것이 모든 건 아니지 않느냐. 모든 건 아니죠. 1월 1일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요셉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기 때문에 살아야 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나는 둘 사이에서 끼었는데
세상과 그리스도와 함께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찍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불러가는 걸 어떻게 해?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대기 상태거든요. 비행기 티켓은 했지만 언제 비행기 뜨는지는 몰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하는 식대로 다 하면은 우리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잊어버려요. 구별되게 삽시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무게를 체중을 조절하려고 해도 막 먹어버리고 대충 해버리면요 병 다 나요. 고혈압 환자들 그거 먹었는데 다 먹어보면요 혈압 안 떨어져요. 목적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꿈을 이뤄나가는데 그렇게 목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엉뚱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표대를 정해서 구별되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지 모르겠지만 갈 때 좀 등 따뜻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찬바람 부는 데도 있어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위 가운데서 시달리다 가는 거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추위에 시달리다 가는 거겠지 뭐예요? 누가 더 위험하느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게 더 위험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게 더 위험해요? 안 가요? 애굽 좋은데 뭐 하러 가냐고요. 애굽은 멸망의 땅이라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있는데 그 살아온 날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날들이 더 짧아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이. 뒤로 경주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경주하는데 힘써서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힘써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꿈을 이루는 진정한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상의 유행이요 별로 유행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이 별로 유행이 아닙니다. 제일 첨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가 최고 첨단의 변화가 있는 생명의 산실인 줄로 믿습니다. 알죠? 한때는 머리 기르다가 한때 머리 자르게 하다가 한때는 미니스커트 하다가 한때는 또 안 팔리니까 또 치마 길게 하다가 또 뭐예요? 머리도 뭐 노란물 들였다가 또 빨간물 들였다가 막 하잖아. 돌고 도는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건 뭐냐? 세상이 낡아지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제일 앞서가고 제일 잘 살고 참돈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찢고 뽑고 해도 먹어도 다 죽었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먹는 양식이 최고의 양식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최고로 잘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애굽식이죠. 애굽 뭐예요? 멸망의 땅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도록 목적을 향해서 순례자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성공, 최후의 꿈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